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업이 다 넘어갈 지경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쫓겨날 상황이 됐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 병이 걸렸다고 당장 수술을 받으라고 합니다.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회하면서 간혹 듣는 말이지만 동시에 저는 제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에게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할 일만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사업 잘 됩니다. 직장에서 진급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우리 집이 정말 하나님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만 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하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은 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성도들에게 전혀 안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오직 감사할 일과 축하할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일단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위기를 이기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는 이런 위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무기를 주셨고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감사신앙입니다. 이 감사신앙이 바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 첫 추수를 드린 것을 감사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참된 능력이 감사신앙에 있음을 배우면서 확신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였어요. 당시에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던 임금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인데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이었고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아주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평화를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허물과 실수가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고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이세벨 이 부부와 사돈을 맺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혼을 잘못시킨 거죠. 그래서 이 남왕국에도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이 끼쳐지는 상당히 큰 실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잖은 실수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성군인 히스기야 요시야와는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두 사람과 더불어 남왕국 유다의 3대 성군으로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한평생 실수도 안 하고
한 번도 딴 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최선이죠. 근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딴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처럼 우리 인생의 큰 흐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면, 그리고 가끔 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겠지만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견고하고 부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지금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어떤 위기냐? 모압과 암몬과 마온, 미디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적국들이 연합을 해서 힘을 모아서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에 침공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인데도 위기는 겪습니다. 그런 나라에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충실하게 잘 하는데도 이상하게 위기가 닥쳐오고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위기가 나한테 닥쳐왔지? 이 어려움이 왜 나한테 닥쳐왔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의심이 들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몹시 당황을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필이면 나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몹시 힘들어하게 되죠. 그러다가 원망이나 불평으로 흘러들어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러면서 의심, 원망, 불평으로 흘러가기가 너무 쉬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처음에 생겼던 위기보다 더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봤어요. 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이 시험에 빠져서,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더 최악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갑자기 위기가 닥쳐올 때,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데도 큰 위기가 닥쳐왔다. 그럴 때 그 위기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게 뭐냐? 오늘 여호사밧이 이 큰 위기, 적군의 침략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이겨냈는지를 살펴보면서 위기를 이겨내는 무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써 있습니까?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여호사밧 왕이 인생 최대, 국가 최고의 위기를 이겨낸 3가지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 찬양,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도, 찬양, 감사.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맨날 듣던 얘기인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뜻밖의 위기를 겪게 될 때 반드시 이 3가지 무기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무기를 남김없이 동원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위기를 이겨내는 첫 번째 무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호사밧이 정말 신앙이 제대로 선 사람이었던 게 그렇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지 않고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그렇게 믿음 좋은 여호사밧도요 두려워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위기가 닥쳐오는데 끄떡없다는 그러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운 마음 생기고 걱정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두려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했던 첫 번째 전쟁 준비가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기를 끌어 모아야 돼요. 사들이든지 아니면 군사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고, 그 옛날 전쟁은 또 군량미가 그렇게 중요하죠. 넉넉한 식량으로 배불리 먹여서 배가 불러 가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식으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식을 하라 그래요. 좀 배불리 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굶주려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알았어요. 기도가 원수를 물리치고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무기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하지만, 그러면 그 위협에 맞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우리도 똑같이 핵으로 미사일로 무장해야 된다. 더 많은 무기를 사들여야 된다. 물론 무장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북한에는 없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 그게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핵폭탄과 미사일로 위협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한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가 쳐들어와도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강력한 영적 무기인 기도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위기가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막 두려워 떨면서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우리도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닥쳐와도 기도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명령한 후에 무엇보다도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본문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왕부터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왕이 해야 됩니까? 대통령입니까? 담임 목사가 해야 됩니까? 물론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기도는 그 사람들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이미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족들 먼저 기도해야 돼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성도들부터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여호사밧은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과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전쟁터에 나갈 때 병사들이 쫙 서 있으면은 왕이나 장군이 나와서 큰 소리로 한마디 하잖아요. 싸우자, 이기자, 우리 가족들 지키자. 근데 여호사밧은 군사들, 백성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싸우자, 이기자 하지 않아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두 번 강조된 말이 뭐가 있어요? 신뢰하라. 아무리 신앙이 좋은 여호사밧도 두려움이 있어요. 떨려요. 당연하죠. 그런데 떨릴 때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뭘 강조했다고요? 신뢰,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우리나라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이걸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이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신뢰와 확신만 있으면 우리 기도는 능히 응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의 기도, 확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어요. 뭐 힘들 때 기도하면 그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 중에도 신뢰의 기도, 확신의 기도. 어떤 신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 여러분이 내 안에 이렇게 엄청난 무기가 이미 있음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은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힘들 마음이 들었을 때 막 당황을 해.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내 손에 하나님께서 무기를 들려주셨는데도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마셔야 합니다. 반드시 확신 가지고 기도의 무기를 꺼내서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를 이겨내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무기를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는데요,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혹시 전쟁 났는데 찬양대가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시온 찬양대 혹시 보셨어요? 예. 근데 그것도 싸우러 나가는 대열 중에 찬양대가 제일 앞장서서 군대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거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북한하고 전쟁 났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 보고 저는 뭐 여호사밧은 아니지만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나가실 것 같아요? 안 나가실 것 같아요? 가신다고요? 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못 나가요. 네. 왜요? 나가긴 왜 나가요? 총알바지대라고 맨 앞에 섭니까? 뭐 총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입고 계시는 가운 입고 악보는 없겠지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총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합니까? 여호사밧이 기도를 했는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슨 방법을 쓴 거예요? 군대를 내보냈는데 군대보다 앞에 찬양대원들이 가운 입고 행진해서 나가게 했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한테 가운 입혀가지고 전쟁터 제일 앞장서서 보낸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여호사밧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은 기도라고 하는 확실한 무기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찬양대를 앞서온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데요, 사실상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하고 그 뒤에 따라갔던 군대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서로 쳐 죽이게 하고 분열시켜서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대원들 여러분, 늘 열심히 연습하고 찬양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그렇지만 늘 연습 끝나고 올라올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제가 늘 안 빠지고 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찬양대, 시온 찬양대 찬양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동시에 우리 듣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찬양, 능력이 되는 찬양.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듣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 물론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먼저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그 능력에 어디에 미쳐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이 말이죠,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다 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얼마나 많이 시험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자칫하면 세상 전쟁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패배하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살다가 온 성도들이 이렇게 지쳐서 왔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이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 어디 찬양대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찬양은 기도와 더불어서 찬양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아플 때, 낙심되고 지칠 때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찬양에 들어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미 내 손에 들려주셨고 내 입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걸 꼭 꺼내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마지막 세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감사가 왜 무기냐? 감사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자, 찬양대를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 내보냈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불렀던 찬양 가사가 뭐냐? 21절에 보시면 찬양 가사 부분만 따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감사해요? 아직 적군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싸워보기도 전에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싸움은 이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 그러면 보통 뭘 생각하시냐면은 일 다 끝나고 이제 감사하는 걸 생각해. 야, 내가 일이 끝나고 보니까 너무 잘 됐어.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셨어. 감사합니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감사하는 거. 제가 그런 감사에다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저 이름 붙이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중 감사. 제가 그렇게 붙여봤어요. 나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끝나고 나서 봐가면서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 나중 감사는 여러분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은데 일이 잘 됐는데 그 감사 누가 못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일 잘 됐더니 천지신명께 감사한대. 조상님께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감사는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이렇게 일이 다 끝난 후에 드리는 나중 감사가 아니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게요? 답이 미리 나오면 안 되는데. 네, 미리 감사.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 네.
아까 물어봤더니 2부 예배인가요? 이미 감사.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 미리 감사, 이미 감사. 여러분, 이 미리 감사나 이미 감사는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이 미리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미리 감사에 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어떤 힘과 능력일까요?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위기가 내게 닥쳐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어떤 원수의 공격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다. 그래서 나는 시작도 안 했지만 미리 감사한다. 그런 능력이 미리 감사 신앙에 들어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감사 신앙이 다 귀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두 가지의 감사 신앙이 참 능력이 크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나중 감사도 귀하긴 한데 능력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면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이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잘 돼서 감사하고 뜻한 대로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보다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고난이 계속되고 있고 고통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희망이 별로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사 신앙, 뭐라 그랬어요? 미리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보다 큰 능력은, 큰 무기는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감사 신앙으로 무장한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엄청난 무기가 이미 손에 들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기도, 찬양, 감사.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내 손에 들려 있어요. 그 무기로 우리 인생에 닥쳐온 위기를 이겨낼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나면 찬송가 357장 부를 텐데요, 후렴이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다음에 뭐죠?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 힘 가지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그가 속한 교회, 그리고 그가 다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 어떤 문제도 그 위기도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 가사처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믿음은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 찬양, 감사의 무기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무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위기와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약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딴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당황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기도의 무기를, 찬양의 무기를, 감사의 무기를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로 어떠한 위기도 시련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미 주신 그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확신하기에 이 무기를 잘 써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